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왜 우상을 숭배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동안에 해보지 못했던 기도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계속 새벽마다 하나님, 우상이 뭡니까? 우상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모르게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숫자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상이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를 위해서 뭔가를 구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원하는 걸 막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우상한테 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 뭔가 인간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죠.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 이루얼 성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나무나 돌이나 그런 걸 깎아서 만들어 놓는 것, 짐승의 형상, 용, 뱀, 별, 코끼리, 별걸 다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용공신, 용왕신, 거북이니, 오래 사는 거, 그것이 장수의 축복을 준다고, 또 다산의 축복, 풍요의 축복을 준다고, 별의 별걸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거를 섬깁니다. 이게 일차적인 우상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그걸 만들거나 절하는 사람,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손 3, 4대까지 저주재앙을 내리고 죄와 형벌을 내리고,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죠. 자, 간단하게 우상이란 뭐냐? 첫 번째로 우상이란 형상우상이 있습니다. 물질로 이 땅에 보이는 걸로 형상우상,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형상우상이죠. 사상우상이 있어요. 그죠? 공산주의라든가 이념,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섬기는 게 이게 사상우상입니다. 또 심령우상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중심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심령우상이에요. 요즘에 취미생활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취미가 또 우상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한욱 목사님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주일 예배 딱 끝나면은 이게 낚시가방 메고 갔다는 거예요. 2박 3일, 3박 4일 동안. 그러다 간증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물고기 낚는 어부였으니 지금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게 우상이죠. 취미가 우상돼가지고, 그냥 직장인들 쉰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완전 올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목표한 거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누르고 어떻게 살인까지 하면서 그 물질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내가 가는 길에 걸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거,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서 쓰게 될 때, 근데 이것이 막 신처럼 너무나 이게
신처럼 우상처럼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진짜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우상화 되게 되면은 그 사람 반드시 타락을 하더라고요. 단체가 커지고 우상화되고 그러면 단체가 커지면 반드시 물질이 따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반드시 사단은 역사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높이면 안 된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지 사람을 너무 높이고 이게 우상처럼 신격화 시켜버리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생각이 무조건 옳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왜? 내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이렇게 해도 내 생각이 굳어있기 때문에 고집을 안 꺾는 거죠. 안 돼요. 아, 내가 술을 좋아하는데 무슨 술이 어쩌? 자기 생각.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은 결국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해도 응답 못 받습니다. 축복 못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탐심이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저는 이거 말씀 생각하면서 계속 내가 혹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상 숭배가 뭡니까? 내가 정리 다 해놓고 우상 숭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게 없이 혹시나 있지 않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이 어느 정도까지 기도가 되느냐? 하나님, 내가 교회가 적고 성도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부흥이 내가 우상이 돈이 세상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듯이 나는 부흥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신앙사람 내가 막 목회자로서 부흥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부흥이라는 것에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우상시하고 내가 거기 빠져있진 않은지 막 그것까지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상숭배의 근간이 되는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은 곧 욕심이죠. 근데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종교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받고 성령받고 능력받았는데 그거를 수단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사건들, 문제들을,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결국은 탐심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8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상이란 뭐냐? 형상 우상이 있고, 사상 우상이 있고, 심령 우상이 있고, 그다음에 물질 우상, 그 다음에 사람을 우상시하는 우상, 또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되는 것, 그리고 탐심이 우리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혹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더 사랑하고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가는 여중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죠. 우상을 섬기게 된 배경이 있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끝장에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본 모든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자, 첫 번째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 첫 번째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동쪽에 있는 2지파 반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는 9지파들이 이걸 다 한 군데도 다 몰아낸 족속이 없어요. 지파가 없어요. 다 한 군데도 다 남아있어요. 그게 사사기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이제 여호수아 지난해 어떻게 사사기 시대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사기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들과 언약 맺지 말아라. 그리고 제단을 다 헐라 하였거늘. 제단도 헐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제단들을. 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내가 또 너희를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제 쫓아내지 않겠대요. 너희가 쫓아내야 되는데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한 영이 있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쫓아내야 돼. 하나님은 쫓아내 주세요. 안 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서 2장 3절에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올무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서 2장 11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사기 2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심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잘 섬기나 안 섬기나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져가지고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 남겨놓았을 때에 그들을 다 진멸하고 우상 제단 다 허물어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를 보시려고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자꾸만 우상을 섬기게 되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살라 그랬는데 왜 자꾸 우상을 섬기느냐 말이에요. 첫 번째가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고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죄와 형벌로 내리겠다는 거예요.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벌써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지, 우상 숭배하면은 너희들이 망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서 뺏어가고 눈과 귀를 어둡게 함으로 비진리를 믿게 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주재앙 가운데 살아가도록 사단이 역사한다. 기복수 신앙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우상을 만들라고 막 섬기잖아요.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해요. 왜 우상을 섬기는가? 정치적인 전략이죠. 그죠? 다니엘 시대, 로마 시대, 일제 강점기 시대 보세요. 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돼요? 몰아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딱 몰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중곳에 잡은 자들이 정치인들, 왕들 잡아가지고 우상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의 본성이 탐욕입니다. 탐욕, 탐심.
이거를 이용을 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예? 우상은 종교적, 도덕적 요구 이전에 현세적 복을 보장해 준다고 딱 약속을 하는 것처럼 현세적인 축복을 구하는 게 우상한테 구하는 거예요. 뭐 미래 대세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세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현세의 복을 받으려 가면은 우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빌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 소원을 성취하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느냐?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 시대에도 많은 큰 교회들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 분당에 있는 큰 교회 있는데, 그 교회 설교 들어보더니, 야, 어떻게 복음을 얻고, 그냥 시 읊고, 그냥 되지도 않는 소리를,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 있는 사람들은 거기 못 앉아 있어요. 참 부끄럽지만 내가 이게 참 성도도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그렇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식들에게 옳은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죠. 또 우상 숭배는 그 당시도 애굽 시대부터 우상 숭배할 때 반드시 절차 가운데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에 보면 예배 순서지가 있잖아요. 순서지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 신전에 섬기는 여자들이 있는데, 우상 숭배한 후에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그 음란의 영들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대부분 음란의 영에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세상적으로 힘 있는 종교 단체에 빠지게 되면은 그런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 못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물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그런 왕들이 대부분이었고, 결국 그래서 망하게 된 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왕을 보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그들은 체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또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적 기적 신앙은 멀리 못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걸로 이적 기적을 보여도 안 된다니까요. 부자가 말하잖아요. 나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을 거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적, 이적 물론 좋아요. 있어요. 능력 받고 성령 받아서 기적 일으키고 병자도 일으키고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우상숭배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무슨 신앙이었는가 봤더니 법계의 신앙이에요. 법계의 신앙. 그게 뭐냐? 법계를 우상처럼 섬기고 살아갔던 거예요. 왜? 여리고 성도일 때 법계가 돌았잖아요. 마지막 날에서 함께 소리쳤잖아요. 그때 무너졌잖아요. 전쟁 나갈 때 법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법계만 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계가 우상이 되어서 결국은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 그래서 법계를 우상시한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 사무엘상 4장 5장에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전쟁 1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4,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깜짝 놀란 거.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지? 깜짝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전쟁을 나갈 때 우리가 법궤를 앞세우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 그래가지고 엘리가 있는 실로에 가가지고 법궤를 모셔가지고 와요. 그래서 법궤를 다 모시고 와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법궤를 딱 메고, 홈리와 비나스가 맨 앞장서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큰일 났어요. 이때 그렇게 믿고 장로들이 호언장담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이 도망쳐와가지고 막 우는데 난리 났다는 거. 법궤를 빼앗겨버렸다는 거야. 엘리에게서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내 아들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법궤도 빼앗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비나스의 부인이 또 애기를 낳다가 죽으면서 한마디가 있어요. 이거를 법궤를 빼앗겠다고 하니까 이가봇 하고 죽습니다. 이가봇이 뭐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법궤가 하나님이야. 법궤는 법궤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이게 우상이. 법궤가 우상이 된 거예요. 결국은 법궤가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야. 자, 그럼 잘 보세요. 홈리와 비나스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범죄자예요.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를 겁탈하고, 그죠? 하나님이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홈리와 비나스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 그죠? 도둑질하고 별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법궤를 하고 가서 전쟁을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욕심을 목구멍까지 너희들의 욕심이 우상을 섬기는 거는 가득 차 있는데 너희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내가 전쟁에 승리하게 하겠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다른 우상이 있다? 중요한 문제죠. 자, 하나님의 교육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5장에 보게 되면은 이 전쟁에서 지고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지역 아스돗으로 이게 딱 가져갑니다. 법궤를. 아스돗으로 가져갔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독종 재앙을 딱 내리셔버려요. 그리고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다곤 심장에다 딱 갖다 놨는데 다곤이 법궤 앞에 딱 엎드러져 가지고 손목이 잘라지고 목이 딱 잘라 딱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거예요. 다음날 가보니까 다음날은 첫날은 엎어져 있다가 다음날은 갔더니 목이 잘리고 손이 다 잘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은 큰 환란이 또 임하죠. 막 독종 재앙이 임하고 그러다가 7달 후에 나중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법궤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하나님이 잡혀가시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홀로 블레셋에 잡혀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홀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상을 꺾어버리고 독종재앙을 내리고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려보내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믿는 그런 우상이 아니야. 너희들의 만족을 채워주고, 너희들의 건강, 너희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물질, 그것을 채워주는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은 목구멍까지 욕심으로 가득 찬,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하나님은 블레셋으로 잡혀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죠.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문제들이 온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원하는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과 나의 영광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과 내 영광을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며느리가 죽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카본. 벚겟을 빼앗겼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누구요? 제사장의 며느리.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도대체 우상이 뭐길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34,000명이 죽도록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셔요.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왜 예수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으로 왜 믿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기복신앙하는, 탐심, 욕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내가 종교를 하나 택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좀 세련돼 보이니까 기독교를 택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사야서 45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대요. 기가 막히죠. 우상이 무엇이기에 우상에게 우리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가? 골로새 3장 5절에 그랬죠?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탐심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데, 지나치게 무언가를 탐내고 바라는 마음이 탐심이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 그죠? 다른 사람 것까지도 더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이죠. 돈이나 재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빼앗기면 안 돼. 더 가져야 돼. 난 이거 가지고 만족 못해. 자존심이 있지. 내 형제자매는 다 잘 사는데 자존심이 있지.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과도한 집착. 뭐 3대 욕구가 있다면서요. 식욕, 성욕, 명예욕. 거기에 집요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이게 또 우상이에요. 탐심이 뭐냐? 탐심은 절제되지 않는 욕망이 탐심이에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그래서 더럽고 썩어질 것으로
더럽고 썩어질 것, 이 세계가 육신의 것으로 그냥 그걸로 그냥 막 그거를 막 채우고자 하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 욕구, 탐심, 그것이 가득한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통해 복음을 말하면서 말씀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예수를 말하면서 그걸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내려놓아야지만이 그 속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네? 이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예요. 응? 이걸 통해 내가 얻어내야지. 응? 얻어내야지. 응?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수단이 우상이에요. 응? 그죠? 너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수단으로 나를 활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3만 명이 죽어가도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뭘 해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생각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우상만 따라가는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알면은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그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었대요. 골로새서 1장 16절.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대요. 에베소서 1장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했대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병에 걸렸든지 건강하든지 내 모습 있는 그대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에게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들 복음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복음 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영광 돌리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아야 될 존재야.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손만 벌리고 있을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에 앉혀놓고 복만 달라고 하는 이방인의 수준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절간을 가봤더니 절간에다가 무당집도 그래요. 가보게 되면은 부처가, 중앙에 부처가 있으면은 맨 안쪽이 제일 비싸요. 등 달아놓은 게. 겉에 맨 바깥에는 싸고 10만원, 20만원, 어떤 데는 막 1000만, 2000만, 30만원까지 가요. 근데 그들의 기도 제목을 봤어요. 야, 기도 제목을 봤는데 교회랑 똑같아요. 교회 기도 제목이랑 절간에 붙어있는 기도 제목 똑같아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복신앙이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신,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 나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그 신을 하나님으로 택했을 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평탄하고 잘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해서 기도 잘해서 그렇다 그래요. 그럼 불신자들이 부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들의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 유지를 위해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돼야 되는데 하도 그런 기적이 없으니까 조금만 응답받으면 막 간증하잖아요. 왜? 그런 역사들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간증들은 특별한 간증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 일어나는 것들, 잘되고 그런 것들은 그냥 보통 일어나야 될 사건인들이 하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간증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기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천대까지. 부자 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평탄하게 되고 큰 아파트에 살고 풍부한 물질을 누리고 사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12사도들은 뭐예요? 다 순교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수교당하고 그럼 뭐예요? 그들은 망한 겁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에 옮겨놓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부로 우리 우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우상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알고 섬겼다고 하게 되면 이 밤에 회개해야 되고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